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면입니다. 구약 성경 877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은 이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단 5일 만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헨리 그레머라는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교인들이 한밤중에 은밀히 목사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이유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목사님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레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답하면 자연히 결정됩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의 정답은 내가 누구입니까에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았고, 이 모임을 시작으로 이 네덜란드 저항운동 단체였던 DRM이 조직되었고, 이 DRM의 활동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는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이 DRM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는 전장 이후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도 이 DRM의 사람들이 위대한 공헌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위기를 오직 기도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참된 회개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기 위한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마다, 그 역사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방법을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그 존재로부터 그 위기를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즉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위기를 바라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위기를 바라볼 건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판단은 틀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이냐는 것은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도를 취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존재가 중요한 것은 그 존재로부터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이 위기의 극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떤 길을 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존재와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를 힘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위기 극복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통치 후반기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통치 후반기에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속사람에게,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신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나여,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본문에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빠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빠라크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또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전 인격을 다하는 거예요. 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나의 전 인격이여 여호와와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인격과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에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였거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겠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위기 극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면을 고쳐주셔야 한다라는 확신입니다. 자신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은 죄라든지 불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무지라든지, 즉 내 마음에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이 고쳐질 때에 위기에 또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영혼의 회복이 진정한 위기의 극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상황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뀌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 영혼이 바뀌면 그 변화된 내 영혼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나는 위기 가운데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멀리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이런 한계적 상황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게서 그 권능을 거두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 후반절을 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었다 하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처음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길도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이 있는 거기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이름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계신다. 그분은 그 택하신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1절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무궁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이 믿음이 좋을 때도 그들을 돌보시지만 믿음이 약할 때도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들을 붙드시지만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함으로써 그 이름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에 두겠습니다. 송축할 때 뭘로 송축해요? 입술로 송축하잖아요. 또 뭘로 송축해요? 마음으로 송축하잖아요. 즉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 입에 두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삶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과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그분과 멀리 있잖아요. 그분과 멀리 있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내 속사람이 나를 찔러도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죄의 유혹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드실 때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310면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에,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피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분을 나의 힘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능력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내 입술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행동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가든지 잠잘 때든지 우리가 슬플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실 때만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복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택하신 백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40일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은 같지만 그 기도라는 형식이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 기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경험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년 다윗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승리케 하심으로 나는 너와 맞설 것이다. 그렇게 싸웠더니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무엇을 깨닫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우면 그분의 이름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아, 이게 진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왜 우리가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인생에 승리도 많았지만 피곤함과 아픔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매일 그에게는 인생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지.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과제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도록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종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 다윗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 영혼을 도와주셨어요. 그 영혼에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까?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임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감과 열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에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지,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시지.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지.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내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내리시사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성축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가 나를 세우시고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승리케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다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성축할 때에 우리는 그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날개끈을 아래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성축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성축하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종에게 최상의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환경에도 최상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를 성축하다라는 이것은 찬송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서 그분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짐승들은요, 그게 모든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짐승들은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합니다. 털이 다 빠지고 나면 새 털이 나면 어때요? 윤기가 나지요. 반짝반짝 빛나지요. 그런데 그 털갈이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 같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독수리처럼 멀리 보고 멀리 날아가는 형통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구원이시고 자신의 생명이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사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 독수리가 건강하여 또
독수리가 활력 있어 먼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롭다라는 것을 이러한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같은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환경은 달라져도 그 환경 안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와 나의 역할과 나의 기쁨은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여 내가 같은 종이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적 행위로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일수록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의지와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송축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가까이 계셔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후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내 입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어지며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우리를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고 복되하시게 하시는 인생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이 수입에 나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모든 혜택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내 입에 내 마음에 아버지 가까이 두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에 불러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어떤 위기와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근능한 심판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